네, 매달 마지막 주는 각 산지의 간사님들께서 설교하는 날입니다. 맨 마지막 주에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다룰 텐데요. 21장에서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6일간에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은 전체 마태복음 28장 중에 7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 다음 7장의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동참하고 그 일주일을 묵상합니다. 저도 올해 초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 우연찮게 이제 출판사 비아토르에서 나온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신학자이자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는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여자 목사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설교를 엮어 출판한 책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 책을 읽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또 묵상하며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일정을 따라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한번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맞춰서 이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묵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점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큰 차이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다른 꿈을 꾸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비춥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모두 끝날 즈음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북방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기나긴 여정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로 들어섭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자 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됨을 되도록 숨기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왕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준비되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시온의 딸, 즉 모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행동으로 구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아라, 네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듯이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드는데 왕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나귀를 가져온 두 제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앉힙니다. 다른 무리들은 역시 자신이 하나뿐이 없는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며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들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길에 펴놓습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왕의 승리를 찬양하는 모습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제 흔들고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 외에 다른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이제 보고 있는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베오서를 보면 또 이런 모습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서가 이제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카베오서는 신구약 중간기에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잠시지만 유대 민족을 억압하고 성전까지 더럽혔던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카베오서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수전절, 하누카라는 유대 명절, 유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마카베오를 좀 보면 마카베오상 그리고 마카베오상 13장 그리고 마카베오하 10장에 보면 헬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유다 마카비를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며 환영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카비는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까지 하스몬 왕조라는 정치적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자신들을 제국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해준 마카비를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유대 민족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피며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바램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한때 구약의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주변국, 특별히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스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기를 바라며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다윗과 같은 왕, 마카비와 같은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스가랴 예언의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또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말을 타고 승리한 왕의 모습이 아니고 개선장군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은 거대한 자기가 전쟁에서 썼던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 대신 짐을 나를 때나 쓰는 당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스가랴의 예언 속에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전쟁에 사용되었던 병거와 군마, 활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는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립니다. 왕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온유하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온유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비천한으로 번역했고, 또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고난을 당한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행포로부터 건져내는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면모를 갖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멍에를 매는 나귀처럼 이 땅에 모든 깨어진 것과 무너진 것,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가 바라는 길과는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다름으로 인해 결국 무리들의 호산나 외침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지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환대가 분노와 환멸로 바뀌어 버립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향한 외침을 돌변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무리의 외침이 달라진 건 예수님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메시아에 대한 무리들의 잘못된 기대와 오해였습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적을 보았지만 끝끝내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끝끝내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워줄 복지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자들마저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내 자신 중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지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결같이 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호산나의 외침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응대한 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던 무리들은 지금 온 세계 방방곳곳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종종 예수님께 2000년 전 예수님께 외쳤던 그 외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예수님께 투영하여 마치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예수님의 뜻과 같다고 호소하고 자신의 이념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로 모는 이들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배를 채워줄 복지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제적 풍요를 이루어줄 왕으로서 예수님께 복을 빕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이뤄주실 왕으로서 팔공산에서 불공을 들이듯이 매일 교회를 찾아와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요슬렘프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듯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예수님께 소원을 빕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딱지를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이들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딱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진짜 교회의 모습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온 만물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향하는 평화의 왕인 예수를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누구를 향한 외침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이뤄줄 우상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떠들썩거립니다. 곧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묻죠.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질문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신 평화의 왕이신 진짜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온유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서서 한 첫 번째 행동은 우리를 조금 의아하게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내쫓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그 다음날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예수님의 의아한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거침없이 저주를 내리죠. 그 저주의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버립니다. 온유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첫 행보는 그리 온유해 보이지도 또 평화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성전을 향해 선포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성전과 관련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전에서의 예배만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노하고 또 경고합니다. 구약 이사야의 선포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모스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구약의 예언은 단지 이렇게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을 허물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멀리 쫓아버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이런 구약의 예언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메시아로서 성전을 심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토록 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성전뜰이 장사꾼들과 환전상으로 더럽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 분노를 자아내는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깨끗한 이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되게 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더라도 오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고 상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그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것 가운데 물론 이런 부분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자신의 이윤을 더 남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를 내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화를 내신 이유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행동하신 또 다른 사건,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바탕 낭동을 부린 후에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 가시는 길에 약간 시장하셔서 주변을 돌아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되게 잎이 무성한 나무였다고 다른 데서 또 이야기합니다. 네,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죠. 근데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열매 없음, 열매를 기대하며 나무를 향해 갔는데 그 열매 없음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곧 나무가 말라버리죠. 여기에서는 좀 그래도 열매가 없다라고 이제 뭐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렇게 해서 명확한데 마가복음은 좀 더 약간 이상한 그 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때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 병인 구절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난제잖아요. 되게 난제 주석이어서 IBP 성경 난제 주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그 당시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열매를 맺기 전에 나오는 타크시라는 꽃 이삭이 날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꽃 이삭은 농부나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 꽃 이삭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지만 무화과가 많이 열릴 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꽃 이삭, 타크시라는 꽃 이삭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타크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 맺지 못함에 분노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유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이 겉만 범죄를 하지 속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열매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매일 그리고 매 절기마다 정성스럽고 아주 효율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뜰의 모든 장사치들과 상과 의자를 엎으신 후에 성전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뜰을 모두 회파하고 나니까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성전뜰 어딘지도 모를 구석에 있었던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뜰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런저런 흥정소리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인파 속에서 잠자코 있어야 됐던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을 뒤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화내십니다. 마가복음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모든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성전은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곳이었고 어린아이들은 잠잠해야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환대하고 섬기고 회복시켜야 하는 곳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 되었고 장사꾼들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 속고 속이는 곳이 되었으며 모든 자들이 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배제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과 의자를 뒤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참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이 마냥 막 기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역자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됐으니까 각 이제 동아리마다 홍보를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홍보로 요즘 이제 오프라인이 워낙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어요. 각 대학교마다 그 커뮤니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시간표도 이제 작성해서 볼 수 있고 그런 되게 대학생들한테 되게 선호되는 이제 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홍보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러데맨 홍보를 할 때도 그 안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거기에서 연락이 오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선교 단체가 이제 홍보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막 홍보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어떠했겠습니까? 글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 시국의 기독교? 이 시국의 기독교? 이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는 그런 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에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아마도 여기저기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며 도장 깨기 식으로 교회를 뒤엎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지만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운답시고 또 자신들만의 요새를 세운답시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은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제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첫 번째 7교회,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죠. 칭찬과 그다음에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가장 먼저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가장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심판에 우리 교회는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지금의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서에서 아모스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의 주인공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부자들도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주인공들, 그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눈먼 자들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는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바로 그곳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단지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와서 치유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헷세드를 통해 다시 기쁨을 되찾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공간이,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슬픔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공간,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환대받는 공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린 보아스와 같이 또 룻과 같이 그런 헷세대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헷세대를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기쁨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19주년을 기념하면서 불렀던 이제 교회, 연평안 씨의 이제 교회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죠.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교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 기쁨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환영할 것 같아요. 예수님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셨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네, 이렇게 환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종종 이제 하게 되죠. 요번에 이제 권정생 씨의 책 하느님의 눈물이 이제 필독서였잖아요. 아이들 필독서. 그래서 아이들 필독서를 이제 이제 그 양장본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양장본이 아닌 중고책을 이제 찾아보니까 동대구 이제 중고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정생 씨의 다른 책들도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과 하느님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네가 죽은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워지고 있구나. 우리 한번 다시 내려가 볼래? 예수님이 질색하죠. 아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절대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 그냥 그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꼬셔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인데 갑자기 내려오다가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슈 가다가 강원도, 윤서방네, 수박밭에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제 막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 책에 하느님이 하루는 이제 그 서울로 상경을 해요. 서울을 상경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천막촌에 살거든요. 천막촌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떤 한 여전도사님이, 참복음교회의 여전도사님이 하느님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번쩍거리는 꽃등이 찬란하게 드리워져 있고 앞에 강대상은 꽃단지와 번쩍거리는 십자가가 있고 거룩하게 생긴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여자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구원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새소리가 나는 듯한 목사님의 설교는 하느님도 간이 떨어질 듯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라는 것은 다 들춰내놓으니 거기 몇천 명이 될 듯한 사람들 모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네, 그 휘황찬란한 교회가 청막촌 옆에 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천막촌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과천댁이라는 이제 과부가 있었어요. 과천댁이라는 이제 과부가 이제 되게 그 불만을 갖습니다. 아, 그놈의 축복이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밥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컥하면 하나님을 욕하지 마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과천댁이 얘기해요. 내가 어디 하나님 욕했어? 껍데기뿐인 예배당 욕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이렇게 노점상을 하다가 노점상이 이렇게 그 노점상 단속반에서 노점상 다 날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깜빵도 가거든요. 어쨌든 막 그런 이제 막 안 좋은 모습들, 세상에 막 그 어지러운 모습들, 더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루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제 산등성에 올라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해요. 내가 만든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사람도 이렇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네. 이 물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이 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책에서 나온 하느님과 예수님이 서 있는 산등성엔 붉게 빛나는 교회의 십자가가 밤하늘의 별빛이 부끄러울 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대구에서도 마찬가지. 높은 곳에 가면 밤에 되면 정말 수많은 십자가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째서 세상은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그건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제대로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저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며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꾸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셨던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교회로 인해 하느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질고와 모든 깨어진 것을 스스로 짊어매시고 십자가로 향했던 예수님, 우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고 우리의 바람이 투영된 우상, 그 위에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딱 붙어진 우상은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탐욕으로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그 뒤엎으신 곳에서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 주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찬양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자들이 찾아오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살아오고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잘못된 한국교회로 인해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